또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부모라면, 성도라면 모든 성도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과 뱀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고통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여자가 낳는 아이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어려운 문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이기도 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되지만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원수를 무찌른대. 우리는 여자가 낳을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인들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도록 그 아이를 잘 길러내야 된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이 일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원수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렇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됐을까요?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아이에게 내가 낳을 이 아이가 네가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을 준비해야 되고 어쩌면 네가 여인의 후손일 수도 몰라. 너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알 수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처음 듣는 얘기죠. 뱀은 길을 쓰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야, 너 여인의 후손을 조심해. 여자들 무서워하라고. 여인들은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징그러워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뱀도 여자들을 무서워한대요. 왜? 저분이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해라. 애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망쳐놔라. 아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우리의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여자들은 아이를 낳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내가 낳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줄 수 있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아이를 낳고 잘 길러야 돼.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잘 길러야 된대요. 지금 옆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애를 낳고 잘 길러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한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성경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기르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딱 펴서 읽으면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가운데다가 줄다리기 놓고 양쪽 편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땡겨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면 이 아이를 통해서 대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찬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아이를 사단의 사람이 땡겨서 자기의 방식대로 길들여 놓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명타를 안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줄다리기에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도 뭔가 힘을 보태고 싶잖아요. 여기 힘에 밀려서 만약에 사탄의 쪽으로 땡겨져서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서 사탄이 길들여서 교회는 없다, 교회는 망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퍼뜨리게 된다면 거짓의 소문들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줄다리기 하나님 편으로 땡겨서 이 아이가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은 구원을 얻게 돼요.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사탄은 아이들이 낳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도록,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줘야 되는데, 사탄의 편에 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못 낳게 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지나친 노동을 과하게 시킵니다. 네? 사람이 몸이 귀찮으면 잠자리도 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아주 흙이기기, 벽돌 굽기, 건축하는 일, 많은 노동을 시켜서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런 아예 성욕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힘이 들든 안 들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내 자녀의 미래가 가난하게 되든 말든 우리는 일단 나눠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애가 엉애엉애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이 키우는 것 같죠?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길들이고 연습시킨다는 거 압니까? 잘 몰랐죠? 엄마, 바깥 와. 애가 울면 엄마는 갖다 줘야 돼요. 애가 울면 어른은 와서 기저귀 갈아. 얘는 들어 누워서 어른들을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기뻐. 그러면서 뒷수발을 다 해. 똥도 치워주고, 그렇죠? 젖도 주고, 그 아이 옷 사주려고 가서 죽으라고 노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은 애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바로는 아이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무서워서 이 아이를 못 낳게 해야 되겠다. 못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의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조산원으로 활동하다가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으면 딸이면 그냥 살려주고 아들이면 숨통을 죄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이를 살렸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집트 여인과 달라서 너무나 건장하고 야전에서 저 막노동으로 몸이 단련됐기 때문에 순풍순풍,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던데요. 그래서 손쓸 틈이 없이 아이들을 다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는 강에다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린이를 전도하고 어린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 아이로부터 빼앗아서 다른 일, 큰 예배당 지차, 교회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으면 더 큰 예배당 지차,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못 갖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없는 거죠. 오늘날도 성도들이 아이를 낳고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강물에 던져요.
세상의 강물에 던져 넣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라. 여기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살 수 있다면 친구라도 밟고 올라서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 속에 집어넣고 엄마들 속에 집어넣고 교회 다니는 엄마들도 다를 바 없어요. 자녀를 향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옛날에는 스카이 하더니 요즘은 인서울 하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서울대밖에 없다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건 서울 상대. 대한민국에는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하기를 원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추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었단다. 이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시간. 가난한 것만 빼고.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집에 콩 한 조각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콩 한 말도 줄 수 있고 한 가마니도 줄 수 있는데, 절대 콩 한 조각도 친구를 향해서 나눠줄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계에다 집어넣고 사탄은 박수치고 웃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개척해놓고 나니까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헌금해서, 전세금 빼서 헌금해서 예배당 짓죠. 짓고 나니까 여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청춘은 가버리고 아이들은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고.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은 배움의 때예요. 어릴 때 배우면 이게 오래가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관광을 하거나 뭘 하면 잠깐 보고 3개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촌놈이 어디 서울을 한번 갔다. 그러면 그 아이 평생, 아마 지금 80이 되었는데 내가 옛날에 5살 때 서울 갔었는데 기차를 탔거든. 그분 속에는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새기면 반영구적으로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 젖먹이 때, 요때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 아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겨야 돼요.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석 달을 젖먹였어요. 숨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러면 몇 살까지 젖먹입니까? 저는 애를 안 낳아갖고 몇 살까지 보통 젖먹이던가요? 네? 2살? 꼬박 24개월? 24개월도 안 되죠. 네? 18개월. 난 지가 오래됐나 봐. 가물가물한가 봐. 최근에 젖된 양반 있으면 말해줘봐요.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가 너는 히브리 인간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야 돼. 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만 이 아이를 안고 신앙 교육을 했고,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공주에게 넘겨져서 이집트 왕궁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집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10계명은 막 가르치고 그랬겠죠. 뭘 가르쳤을까요? 자신들의 신을 어떻게 숭배하는지,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열심히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모세 속에서는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다. 어릴 때 새기라. 어릴 때 가르쳐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이 전도를 할 수는 없죠. 일들이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온 성도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저 아이가 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저 아이를 품에 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이 시온교회로 다 와서 좋으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온 어린 아이들을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이를 우리가 모세처럼 길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매일같이 저와 약속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찾고 어린 아이들을 세우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그 아이들을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이시고. 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요, 리서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14세 이전에 새겨진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 어려서 믿는 사람, 어려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이 신앙을 쉽게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른 되어서 믿는 사람은요,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대잖아요. 그러면 3살 때 자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들었는데 나는 이제 그만 믿을래. 3살 때 믿은 사람 쉽게 그게 안 되는데, 3살 때 나쁜 것들을 가르침 받았던 사람이 중간에 30대 40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이분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뀌어요? 성령이 하시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습관은요, 마치 옛날 벽식에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떨어뜨려 놓고 3개월만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세요 하면 태엽이 다 풀려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신자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대학교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에서. 그런데 자기 소원은 뭐냐면 그 학생들 중에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원인데 7년 동안 그런 사람을 못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가치관, 세계관 이 대학생들은 늦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릴 때 신앙. 그러면 중간에 믿은 분들은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중간에 믿게 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겸손함으로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중간중간 태엽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을 교사인 우리의 손으로, 부모인 우리의 손으로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이것들은 다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들어보셨어요? 조기 교육? 다르죠. 아버지가 뭐 유전자가 달라서 유전이냐 환경이냐 교육학에서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맞서는데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유전 인자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운동선수면 딸도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DNA가 있는 거죠. 양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았었거든요. 88 올림픽 탁구 챔피언. 그 딸이 운동선수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그 공 차는 것을 보면 와, 얘는 감각이 딱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내 편이 공을 잡으면 얘는 혼자 가서 서 있어요. 빈자리에. 기가 막히게. 큰 애보다도 작은 딸이. 어려서부터 받은 DNA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가르쳐내는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같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부흥케 할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이건 횡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아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러셨는데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남의 인생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건 특권이잖아요. 교사 한 사람은요, 이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교사는 저 문 여닫는 문의 그 경첩과 같다 그래요. 문을 닫을 때 왼쪽 문을 이렇게 열면 왼쪽으로만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오른쪽을 열면 오른쪽으로. 교사인 여러분이 아이의 인생을 오른쪽으로 열어줄 거냐 왼쪽으로 열어줄 거냐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사람으로 쓸 수도 있고, 교사인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잘못 가르치면 아이를 생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기르는 것, 어릴 때 길러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쓰임받을 기간이 길어요. 여기 계시는 성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내 업종을 한번 바꿔서 판검사 그 사법고시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앞에 계시는 두 분 같으면 최소한 30년만 들이파면 판검사 시험에 패스할 것 같아요. 그런데 패스는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저 나라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이가 온다 해도, 코 흘리게 철딱선이 없는 아이 같아 보여도 이 아이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는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이 나라 정관계를 위해서, 사법계를 위해서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검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아이가 뜻을 정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속에 하면 판검사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그 아이는 30년 안 걸려요. 마음만 먹고 하면 10년이면 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섬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신앙으로 물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다짐을 하세요. 어린이 전도 잊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엄마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의 준수함을 봤다고 말해요. 옛날 성경에는 애를 낳아 보면, 낳은 엄마들 보면 금방 태어난 아이가 아름답죠. 현빈같이 생겼죠. 네? 그래요? 다 똑같아. 네 집에나 내 집에나 코가 납작하고 뭐 인물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쁘게 보니까 우리 애는 특별한 것 같고 장군 같고, 그렇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에게는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의 가슴을 찢는 아이예요. 야 이놈아, 왜 그것을 달고 나왔냐? 네가 그것을 안 달았으면 엄마가 걱정 없이 너를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달고 나왔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강물에 던져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의 눈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어린 아이들을 가치 없이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한 어린 아이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이는 한 국가입니다. 한 아이는 한 민족입니다. 어린 아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오늘 찬양할 때 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4명의 아이들 개구쟁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시는 선생님이 요게벳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세웠다면 이 아이들은 내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게 나라가 세워지고 내게 민족이 세워지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훗날 혜택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 나오면요, 나중에 여러분 난방비 없어서 노인네들만 여기 떨고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돈 벌어서 헌금해 줘야 여러분들 노년에 그래도 떨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아이는 한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한 아이를 한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이들 전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한 아이를 이 교회가 길러내면 한 민족을 길러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여기면서 온 성도가 내 민족을 길러낼 수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4명의 아이들을 봤는데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나도 도울게, 나도 기도할게, 선생님들 힘내세요, 지치지 말고 내가 삼계탕 사줄게,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 4명, 8명 만들 수 없을까요? 8명까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인들 중에 설교를 듣는데 2분만 들어요? 와, 저요 한국 대표의 어린이 전도협회 잘 모르시죠? 목사님은 저를 불렀다고 굉장히 황송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 가는데 여러분 2분만 어린이 전도에 관심 갖겠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를 찾아 나서셔야 돼요. 교사가 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어린아이가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찾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나라를 이루세요. 민족이세요. 지금 보면 저분이 혼자 돈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자손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노아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사람이 4쌍에서 온 인류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가 한 나라다, 민족이다, 이게 너무 과한 것처럼 들려집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한 나라는 너무 작은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말하십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름답다. 여러분 한 아이 뒤에 한 그룹이 아니라 민족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어린 생명들을 찾아 한 영혼 찾아 나서는 이 일에 힘을 내야 되겠다. 일생 동안 한 영혼 이상 찾아볼까요? 자, 한번 또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부흥 강사가 웃긴 얘기만 하면 그것만 듣고 있지 무슨 내용인지 본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따라 시켜야 돼. 일생 동안 어린 아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을 내놓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가 끼칠 영향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는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만 이 아이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저 공주가 마음이 변해서 내일 아들 내놔라 하고 데려가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사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를 내가 교사를 몇십 년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 담임 맡은 한 해일 수도 있고요. 6개월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번 주가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파서 더 이상 교사를 못하거나 그 아이가 갑자기 이사를 가면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얘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도리가 있어. 논어, 맹자 이런 걸 가르쳐야 될까요? 네?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우선순위로 너는 거듭났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다시 말하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틀림없이 천국에 갈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생명에게 전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우선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얘기, 삭개오 얘기, 모세 얘기 다 좋은데요,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우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이 아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 장로교 교인들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집이 불탔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도났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행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부도내라면 부도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내라 하면 살아내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를 누가 맡아서 기를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잘 가르쳐 놔도 40년의 학문, 이집트의 학문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궁정에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고 바벨론의 신앙으로 재무장시키고 학문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품에 있는 이 짧은 기간, 그 뒤에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이를 맡아서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야무지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선생님, 교사들을 향해서 수고해 준 것은 고맙지만 야무지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정말 주님을 잘 알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구호로 외칠 수도 있고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 사역이 정말 하고 싶은데 교회가 물질이 없어. 아이들을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런 쓸 돈이 없어. 한 장로님이 제가 1억을 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어느 교회는 시골 교회, 아이들도 하나도 없어. 산동네 교인도 할머니 몇 분. 그런데 한 권사님이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주일학교가 그러면 생겨지니까. 아이들을 정말 아끼는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녀가 6명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오시더래.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돈을 내놓고 목사님 이거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써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은 오가며 드나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산골에 할머니들만 몇 있는 그런 동네에 주일학생들이 그 지역에 도시의 인근 도읍지에서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값을 내줘야 돼요. 바로의 공주는요, 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자 한 사람 사례비를 줬어요. 한 사람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젖먹이는 사역자, 유모. 한 달 월급이 얼마 될까요? 이거 생각하면 저 목사가 강사가 와갖고 한 달에 나한테 돈을 얼마씩 내라는 거야. 요거 생각하죠. 여러분이 유모 하나를 채용해서 내가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요걸 생각해야지. 나한테서 한 달에 500만 원 빠져나가, 요거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면 부자로 사는 건데.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고
이 아이가 먹고 쓰고 공부할 모든 비용을 다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공주로 나라의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주가 자기 나라의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펼치는 이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한다면 이 공주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겠죠. 어린이 사역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값을 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또 따라해야 합니다. 값을 치릅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값을 치릅시다. 네. 요게벳과 아므람 그 가족은요,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왕의 명령에 맞서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 3번씩 기도했으며, 그런데도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한국 교회 미래가 살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아멘하면 설교자가 힘을 내요. 그리고 빨리 끝나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온전하게 헌신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서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네가 그 길을 가보지 않겠니? 우리 성수 교회가, 이 성수의 시온 교회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다면,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우리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을 필요하면 물질을 내놓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놓고, 우리의 기도의 불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 교회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